우리가 엔드타임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에 맞서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대응해야 되는가, 이 주제이지요. 결국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근데 우리가 큰 틀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2차 대전 때 일본이 세계 각처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필리핀에 가서도 전쟁을 하고 사이판에 가서도 전쟁을 했습니다. 그 침략 전쟁을 하면서 계속 어떤 전쟁에는 좀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했겠죠. 어느 필리핀 지역에 가서 예를 들면 연합군과 전쟁을 해가지고 수백 명을 이기고 어떤 자그마한 고지 하나를 일본군이 점령을 해서 막 승리했어요. 승리처럼 보이죠. 그런데 본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일본 황제가 손을 들어버렸다 칩시다. 그러면 사이판에서 조그만 전쟁에서 승리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그마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전도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접촉을 하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다든지, 안 믿는 형제가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사내 못 사내 맨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가정이 예수를 믿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영적으로 대화하는 수준이 됐다든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죠. 귀신에 시달리는 한 영혼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를 받았다든지, 이건 승리입니다. 이것도 귀하고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작은 승리를 하는 동안에 어떤가 거대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좀 포괄적이고 조금 넓은 이야기지만은 제가 지혜가 다하는 날, 다하는 때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엔드타임 두 번째 때 대체물의 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이 자리해야 할 거룩한 자리에 차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자처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는 너희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했습니다. 이게 미래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이것인데요. 여로보암 왕이 자기를 따르는 열지파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근데 자기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요. 남쪽 예루살렘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가짜 유사 성전을 2개를 지어놓고 그 가운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채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안식일 날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잘못됐지만 그들은 전혀 잘못된지를 몰랐어요. 이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짜가 진짜의 자리에 와서 노릇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진짜가 변질되어 가짜가 되는 현상은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쩌면요, 이 후자의 경우가 더 우리에게 힘이 들고 더 위력적일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양심이 있는 조그마한 믿음이 크다 적다 그걸 논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믿음만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재보다 닥칠 미래를 걱정할 것이고 나의 안위보다 이 세상의 제2의 문제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당연히 염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과거 기독교회는 2000년 역사 가운데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내부적 부패는 일단 오늘 말하지 않기로 하고, 외부적인 위협에 의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수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 첫째가 신앙의 박해였습니다. 박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듯 싶지만 이 지구상 어디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는 일이 오늘 또 일어날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계속 이와 같은 순교의 피, 아벨의 피처럼 뿌려지는, 제단에 뿌려지는 피가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는 순교자들의 피를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순교자들의 이 거룩한 피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박해로는 교회를 없앨 수 없구나. 핍박으로는 믿는 자들을 꺾을 수 없구나. 한 사람을 죽이면 두 사람의 믿는 자가 나타났어요. 교회 하나를 불살라 없애버리면 그 교회가 없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수십 개의 교회가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위협이 또 하나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단의 특세였습니다. 이단들의 공격은 초기 기독교에 뜨겁기만 하던 감정적 신앙을 더욱 예리하게 가다듬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단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탄탄한 이 신학을 정립하게 되고 위대한 신학자가 나오는 아이러니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기독교에 대한 이 악한 마귀의 도전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어떤 공격보다 생소하고 강하며 진보된 공격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나열하는 것 중에 하나, 어느 것이 더 우리 신앙에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핍박, 이단, 그리고 공공교육기관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화론, 어떤 것이 우리 신앙에 진짜 위협이 될까요? 멀리 볼 때.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 시도들, 어떤 것이 우리 신앙에 진짜 큰 위협이 될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핍박이나 이단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공격이 있는데 그건 진화론과 혹은 동성애 합법화, 이런 내용들이 훨씬 이 시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지난 16일 날 경기도 의회에서 성평등 조례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요. 전방에서 우리가 막 총을 싸우면서 고지를 지키면서 적군을 하나 둘 이겨가면서 승리에 도취하고 있을 때 우리 후방 본토에서는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경기도 의회에서 이것을 대표 발의한 분이 누구냐면 박옥분 의원인데 이분은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이 없는 것은 지금 인터넷에 다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이분은 교회 집사인데 자기는 의롭다고 뭔가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뭔가 인권을 챙겨주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발의했을지 모르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인권조례는 흔히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작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차별금지법을 계속 시도를 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이것을 막아서니까 이제는 전략을 바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또다시 공략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243개가 있는데 그중에 98개가 인권조례법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럼 인권조례안, 이번에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킨 경기도 인권조례안은 과연 우리에게 앞으로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지요. 그 골자는 지금 오늘 그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것은 거대한 마지막 때의 기독교와 교회와 성경에 대한 사단의 위협 중에 하나, 이제 공격 무기 중에 하나인데 이것에 대한 예시라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킴으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기서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바꾼 것이 대표적인 것이 두 개입니다. 첫째는 양성평등에서 양자를 뺐어요. 성평등 조례안을 발의시켰어요. 이게 뭐 도대체 한자 빠진 게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는 재헌국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 혈통, 그 다음에 이 성별, 남자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빈부귀천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인종으로, 어떤 피부색에 의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나라로 우리나라는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법이에요. 근데 이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양성, 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성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냐? 개인의 성은 요새 성적 취향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째는 흔히 말하는 레즈비언, 여자들끼리 끌리는 거예요. 이걸 레즈비언이라고 그래요. 이 레즈비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이, 홍모 연예인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분이 이제 동성애자잖아요. 남성끼리 끌리는 걸 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적 취향이 있는데 양성애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고 동시에 나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안젤리나 졸리 같은 헐리우드의 배우나 혹은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과거에 가졌다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한번 했는데 제가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커밍아웃은요, 내가 동성애를 몰래 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숨어서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내가 사실은 동성애자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라. 이 용기 있는 결단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커밍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진정한 커밍아웃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제 표현입니다. 진정한 커밍아웃은 내가 원래 동성애자였는데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다. 이래야 커밍아웃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이 진짜 커밍아웃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이런 죄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되었다. 이것이 커밍아웃 아니에요? 네 번째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아예 외부적인 수술을 통해서 자기 성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권조례법의 근간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발이나 혹은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 기관, 지금 경기도 인권조례법의 두 번째 근간, 각 기관 그리고 단체, 기업체, 심지어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라. 이것이 골자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거 만들어줘야 돼. 응? 이것을. 자, 여러분, 왜 동성애라든가 이런 인권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아파트에 가시면은 팔각정이 있어요. 나무 밑에 이렇게 팔각정이라든가 혹은 주민들을 위한 조그만 쉼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에도 있는데 그곳을 밤에 이제 교회에서 철야 끝나고 간다든지 하면 날 좋은 날은 거기 10대 청소년 애들 비행 장소가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온 아이들이 거기서 술을 먹고 남녀간에 노닥거리고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술병과 담배와 막 이런 것들이 여지러져 있어요. 그거를 치우느라고 아주 골머리를 앓아요. 우리도 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뭐 그렇게 다 비행 청소년으로 살다가 어느 날 철이 들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춘기 다 그렇게 겪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이놈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혹은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애들을 또 계동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인권법이나 동성애가 어째서 문제가 되냐면 그거를 꾸짖었어요. 왜 여기서 술 먹고 말이지 젊은 애들이 철없이 이러면 되냐?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엄마 아빠 걱정하는데 그러면 경찰이 와. 그들이 신고를 해. 그러면 누구를 잡아가냐면 잔소리하는 나를 잡아가는 거예요. 응? 쉽게 표현하면 이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행위 자체를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세상의 어떤 어둠의 영들과 그런 것들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 안에 어둠의 영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술만 좀 먹어도 교회 오기가 어려운데 양심에 꺼려서 안 그렇습니까? 누구만 하나 미워해도 예배당에 오는 것이 불편해가지고 기둥 뒤에 숨어 있고 그러는 편인데, 여러분 세상에 완전 악한 영에 휩쓰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비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은 뻔합니다. 사탄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다. 현대주의 이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을 한다면 일단 현대화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제가 현대화. 오늘날 우리는 현대화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현대화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것입니다. 격식의 파괴에 있어요. 형식의 파괴. 옛날에는 음악이라는 것도 그 시대마다 대표하는 음악 장르가 있었어요. 미술도 사조가 있었어요. 장르. 건축물도 바로크 건축물 이런 식으로 얼마 동안에는 이런 건축물이 유행을 했고 그런 것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다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응? 내가 좋으면. 예전에는 서양의 이 양복을 입고 성악을 했다 칩시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그걸 고집하지 않아요. 개량 한복을 입고 성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용납하지 않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그것을 존중해 주는 사회가 됐어요.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 흐름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거룩해야 할 존재가 세상에 휩쓸려 세속화된다는 것은 더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결국은 이로 인하여 이 현대화로 인하여 어떤 격식이 파괴된 세상이 도래함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상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절대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윤리성, 우리의 부족함,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족한 게 많아요. 엊그저께도 우리 집에 누가 왔는데 내가 물어봤어. 이제 내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AS 기사가. 가지고 뭐가 일이 좀 잘못돼가지고 내가 이제 할 수 없이 가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찌르면서 목사인 줄 알아? 목사인 줄 알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처리한 다음에 웃으면서 나 목사같이 안 보이지요?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같이 안 보인대 내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웃고 말았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안 된다. 속을 봐야 돼. 그러고 말았는데 웃었습니다만은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왔나 모르겠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저부터서. 가야 할 길이 멀어.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진리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맞아요. 이제 이 소리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거야. 네 꼬라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 한다고.
부패에 연루되어 있고 교회는 그렇게 썩어 자빠졌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옳은 소리 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대척점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세상의 흐름과 기독교 신앙과 맞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진짜일수록 세상의 공격에 취약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둘의 생협에 가서 사과를 사 먹었는데 그것이 농약 사과였다. 그러면 둘의 생협 문 닫습니다. 우리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종류가 많아서 그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값이 싸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둘의 생협에 가서 어떤 물건을 취하여 산다는 것은 많은 콩나물이 있지만 배나 비싼 풀무원 콩나물을 사는 이유는 이것이 깨끗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풀무원 콩나물이 오염됐다고 언론에 나왔다. 그 순간 풀무원은 문 닫는 거예요. 둘의 생협이 오염된 사과를 팔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둘의 생협의 본질은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많은 수에 있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줄어든다면 이기겠지요. 그러나 그것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에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훼손됐다. 진리를 양보했다. 뭐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오염되기 시작했다면 교회는 끝장 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경고인데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성령께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칭찬할 것이 있다. 그건 무엇이냐?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러니까 교회가 너희들이 세월이 흘러감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해졌다 이거예요. 사랑도 깊어지고 인격도 커지고 섬김의 어떠한 그 분량도 커지고 그런 것이 처음보다 점점점 좋아졌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세벨을 용납하여 너희의 지도자들과 교회가 간음하고 영적으로 행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책망하노라. 여러분 문제 없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건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숫자도 많아지고 주변의 칭찬도 듣고 교회가 인격적으로도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문제예요. 그건 뭐냐? 간음하고 있다. 영적으로 퇴색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로 역겨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한 채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현대화의 물결 속에 세속화에 물들어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 다원주의, 이단, 동성애,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신신학, 진화론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슈들과 사상과 철학들이 결국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뭔가를 추구해 가는 듯 싶지만 마지막 대척점은 결국은 교회와 성경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은. 현대화된 사회를 통해 마귀는 반대를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미 재미를 보지를 못했고 오히려 교회를 더 강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반대나 위협의 전술은 이제는 버리고 있다고 봐요. 그럼 마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유혹과 왜곡과 변질을 통하여 공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에게 더더욱 치명적인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중국 선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본 선교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답을 말하는 것이지
겉으로는 중국이 훨씬 어려워요. 중국은 전도가 금지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길에 가서 노방전도하면 공안한테 잡혀가요.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복음 못 전하게 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즉 중국은 예수 금지 국가입니다. 일단. 근데 일본은 노방에 가서 전도를 해도 잡혀갈 일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기서 불법이라고 말을 하고, 일본 동경 시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가 더 결과적으로 복음 전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열매를 거둬들일 확률은 너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중국은 아시다시피 십자가를 내리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지금 무수히 많은 핍박들이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 교회는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복음 전하는 게 자유로운 국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주변에 교회들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뚫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절대로 핍박과 환난은 우리 신앙의 근본 뿌리를 없앨 수 없지만 세속화는 우리 이 시대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현대인들은 기독교 진리를 더 이상 절대 필요한 가치로 여기거나 혹은 대단한 충격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대신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약 10여 년 전에 어떤 노총각 청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수도 있대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수도 있대. 무인도에 가서. 그 대신 2개가 충족돼야 된대. 2가지만 있으면 자기는 무인도에 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혼자 살 수도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째, 인터넷이 돼야 된대. 인터넷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라면만 누가 공급해주면, 인터넷과 라면만 있으면 자기는 무인도에 가서 평생 혼자 살 수 있대. 이게 이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이 시대의 가치관.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은 과연 설 자리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현대화가 만들어놓은 엄청난 잘못된 거짓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먹혀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단연코 말하지만 오늘 우리의 위협은 핍박이나 환난이 아닌 교회를 향한 세속화가 더욱 큰 위협이 됐습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이 가져온 치명적 악마적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가치관이 오늘날 세상과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 옛날에는요, 선택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즉, 마트에 가보세요. 마늘 하나를 사려고 해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통마늘, 깐 마늘, 그 다음에 갈아놓은 마늘. 파를 사러 가보세요. 씻어놓은 파, 그 다음에 흙이 묻어있는 파, 양도 많은 거 한 다발 아니면 하나짜리. 이렇게 선택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고 선택이 당연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문제는 진리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선택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남쪽에 안 가도 된다. 북쪽에 거짓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선택을 하여 우리 취향대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거. 근데 자기들은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예배 중심의 교회로 만들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교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수도 있고, 젊은이들이 오늘날 세상 이방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콘서트 분위기로 교회 예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느 날부터 목사가 신부 옷을 입고 돌아다녀. 노만 컬러. 이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아주 작은 것에. 언제부터인가 이런 식의 선택을 지혜로운 아이디어고 또한 당연히 앞서간 성각자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런 유의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가 보수적이구나, 성경 근본주의자구나, 우리 교회의 색깔이 이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누차 경고했어요. 그건 어떤 개인의 취향이나 교단의 신학적 흐름이나 이 시대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 결코 아니고 본질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결국은 진짜일수록 공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진짜일수록. 우리 교회 옆에 사찰이 있는데 이를테면 성탄절날을 맞이하여 그 사찰에서 프랭카드를 걸어줬어. 축 아기 예수 탄생. 기분 나빠요. 그냥 별로 기분 나빠. 그치만 그거 뭐 붙여놓은 걸 띠라 할 거예요. 어떡하고요. 참 별 사람이 다 있네. 그리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석가탄신일날 교회에서 프랭카드를 걸어가지고 부처님 오심을 탄생을 축하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언제부터인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대주의가 교회 안에 진리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교회를 포용력이 있고 시대적 감각이 뛰어난 교회처럼 이야기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을 새로 구입한다든지 하면 앱을 새로 깔아야 됩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구글 앱 스토어에 가가지고 또 어디 그걸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핸드폰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앱을 다운받으려면은 거기에 가입을 해야 돼. 회원 가입.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 영자로 이제 성을 쓰고 이름을 쓰고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몇 가지 이제 기입해야 할 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생년월일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성별 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인지. 그 구글이 거기에 성별 란을 클릭을 하면 성 종류가 4가지가 뜹니다. 첫째는 남자, 두 번째는 여자, 세 번째는 공개하지 않음.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나를 밝히지 않겠다는 거야. 네 번째, 사용자 지정. 그렇게 떠요. 그러니까 내 성을 내가 정할 수 있다. 내가 남자처럼 보이죠. 그죠? 남자처럼 보이죠. 참 웃기는 세상이 됐죠. 비극적인 세상이 됐는데 내가 남자인데 누가 봐도 남자인데 나는 오늘 비도 오고 그러니까 여자이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는 여자라고 체크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거기에 선택의 권한이 있다. 결국 이 시대는 이 선택의 이 초점이 축이 어떻게 옮겨졌냐면은 옛날에는요, 이 선택 그러면 옳고 그르냐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옳고 그르냐. 그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진짜냐, 가짜냐. 진리냐, 비진리냐. 그걸 놓고 판단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이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세상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선택하는 자의 권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즉, 내가 원하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공익에
반하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 내 양심이 군대를 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바라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의 공익에 반하는 거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우리나라가 국방이 무너져가지고 공산화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택의 비극. 그래서 진리나 권위와 순종은 무너져버리고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은 말할 것 없고 교회 안에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들조차도 자기의 소위대로 예수를 믿는 기가 막힌 사사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 입맛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도 여러분과 맞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맞느냐? 진리이냐?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나는 안전하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이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근데 자꾸만 내가 좋다 내가 싫다. 봉사? 그것도 역시 그거에 따라 흔들려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자리 배치도 마찬가지. 안으로 좀 들어가시죠.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좋아서 앉아있는데 네가 뭔데? 예배위원이면 예배위원이지. 나도 여기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인데 네가 왜 나보고 들어가라 마라 하냐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공익, 공동의 이익이나 양심, 그것은 다 없어져 버린 세상이 됐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세상. 겉으로는 그럴듯하지요. 여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고 무슨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여러분이 하나 발견해야 할 게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긴 타입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반론도 없어요. 하나의 예를 가져오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다. 힘들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이야.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렇죠? 그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다시 읽어봤어요. 언뜻 읽을 때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너희들은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처음에 읽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 주님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선악과는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들이 배 터지게 임의로 먹어도 좋다. 먹고 싶을 때까지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인간은 그것조차도 선택사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담에게 찾아와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저걸 먹어도 돼. 그잖아요. 이 미혹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신앙은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닙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죠. 내가 죽게 되어도 예배는 중지될 수 없어요.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
예수님이. 그렇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겉으로는 내 발로 교회에 온 것 같지요. 여러분이 교회에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이곳에 예배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택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치명적 교만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 현대화가 있다. 세속화와 현대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 안에 있다 하면서 믿고 싶은 것은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는 여러분들은, 그 시대 5세기 때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지 않는 것은 안 믿는 여러분들은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질서에 순종하는 어떤 사람들을 대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현대화에 물들어 버린 사람이며, 이 악한 물을 빼내지 않는 한은 십자가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 맺을게요.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세벨을 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영적으로 우리를 행음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과 손잡게 만드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성숙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이 넘치고 더 인내심이 있고 더 성화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이 진리의 부분에서 세상과 손을 잡고 타협하고 진리의 기준이 흐트러져 있고 낮춰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과 같습니다. 결국은 거짓물도 다시 보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유행과 풍조들을 단호히 내몰아야 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고립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외면당할 줄도 모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나로 인하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형제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갈라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들은 명심해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위로해 주셨고,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공동체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외롭고 힘들어도 진리를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전부라고 믿는 그 사람들만 마지막 날 거룩한 신부로 공중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죽는 자가 아니고 망하는 자가 아니고 패배하는 자가 아니고 결국은 승리자로 마지막 천국의 환희의 축제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나 사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본질 되시고 진리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고립되어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맞고 그들은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여, 어떤 모략과 어떤 공격과 어떤 핍박을 받아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세벨의 영은 없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